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또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함께 읽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붙들고 놓지 않는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것이죠. 과연 도대체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로마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자꾸 율법에서 난 의를 끝까지 쫓아가니 이 바울도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선민의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한 번만 잘못 미끄러졌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민족이라고 불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 이삭이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누구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직접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라고 붙들고 있는 그 간절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냥 토로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어찌 토기장이가 그 만지고 있는 진흙이 그 토기장이한테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주인이 그 진흙을 이겨서 만드는 모양을 따라 그릇이 만들어지고 뭐 대접이 만들어지고 병이 만들어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빚어서 그 쓰임에 맞게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를 그토록 외치면서 이것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외쳤던 그 율법의 구원의 의, 오히려 유대인들이 의를 이룰 수 없음을 더욱더 밝히 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설명을 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의 전파자로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동포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바울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도무지 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 방법을 인정하지 않고 그토록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의를 붙들고 나가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율법의 의를 이루는 것을 계속해서 외치는 유대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서셨을 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너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이죠. 그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또 택함 받은 백성 외에 또 다른 사람들, 이방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아 마땅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있으니 이 노선을 바꿔 타신 것이죠.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의를 그 은혜의 방법을 그대로 수납하여서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이신칭의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기꺼이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를 붙잡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방편을 따라서 그 은혜의 의를 붙잡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끊임없이 율법을 붙들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유대인들,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 대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은 오로지 그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법을 따라서 그 방법을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가사 중에 매우 중요한 가사가 나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합당한 일이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당연하고 마땅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주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나를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그 구원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칭의 은혜로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순간 그 은혜의 길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사람이 열을 내면서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지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토기장의 비유를 들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은 것이 은혜이고 주님이 선택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는 행동을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잘하고 있지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온전히 그 말씀의 은혜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 칭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받은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꺼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받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일 것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밖에 없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